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통도사 화엄살림을 그동안 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지스님 배려로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할 것이 이제 세계성취품인데, 이 세계성취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이 세계를 나눌 때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보냐면 과학적인 그 안목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보는 것은 어떠냐? 이제 이 지구가 생성된 게 한 63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우주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제 과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죠. 이 이론은 1920년도에 나온 이론인데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이제 우주가 그때 생기기 전인데, 이 뭔가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다가 빵 터지는 바람에 우주가 팽창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해와들, 별, 달이 있는 그런 우주가 됐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주의 기원을 이 130억 년 전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이제 역시 물론 추론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데는 이제 신이 이 우주를 만들고 처음의 여자와 남자를 만드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그 예수님 탄생부터 역으로 계산하면 한 7,00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00년 좀 되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주장을 하죠. 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신념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래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충돌되는 일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초기 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돼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포가 됩니다. 야, 너가 로마인들아, 너희들 이제 기독교를 믿어라. 그러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전통이 쭉 내려왔거든.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 관장의 딸이 지구상에서 아주 현명하다고 소문난 여인이 한 사람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클레오파트라는 잘 알죠? 클레오파트라는 지혜도 있고 미모도 뛰어나고 이런 분인데, 이 도서관의 관장의 딸도 그처럼 아름다운 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머리는 플라톤, 몸은 아프로디테, 이렇게 이제 형용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플라톤처럼 아주 뛰어나고 몸은 그 그리스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다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있는데, 히파티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 전통의 모든 철학을 다 배우고
이제 도서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도서관장직을 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학자들하고 토론을 벌이면서 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혼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굴도 아름다운 데다가 명석하니까 많은 구혼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철학하고 결혼했다. 남자 필요 없다.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게 기독교하고는 다른 내용의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들은 늘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히파티아가 마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는데 몇몇 광신적인 기독교인이 그녀를 제지를 하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전부 다 벗기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묶어놓고 조개 껍데기로 피부를 다 벗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불에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로서 어찌 됐느냐? 그리스의 유구한 철학 전통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문헌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구해와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했던 것이 나중에 다시 유럽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지금의 그리스 철학이 남아있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 이제 지배를 시작하면서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도그마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상이든지 과학적이든지 다 반대를 합니다. 왜? 종교는 나의 신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설령 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무서움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힘의 논리, 신념의 논리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게 중생의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세계 성취품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세계 성취품이 이 세계가 이루게 되려면은 인간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지배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지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보통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세간이라고 하는데 이 세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삼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세간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삼세간입니다. 첫째가 무슨 세간이냐? 기세간이라는 세간. 이 기자가 그릇 기자인데요. 자,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는 그릇입니다. 그릇처럼 그 위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삽니다. 이게 이제 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게 기세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중생세간입니다. 중생세간은 생명의 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동물, 곤충, 벌레 이런 것들 모든 살아서 숨쉬는 존재들을 우리는 중생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세계의 세계입니다.
이걸 지정각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밑바닥이 되는 기세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금 전에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13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이 됐다 이라는데,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은 뭐냐? 불교적인 관점은 우주가 조건이 돼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조건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연기법이죠.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할 때 부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제자들을 모아서 세상은 모두 연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난다 이런 게 아니고, 조건이 있으면은 우주가 생성이 되는 거고 조건이 사라지면은 우주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법.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됐냐?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불교적으로 수미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미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수미산 밑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수미산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누가 사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요 아래에 살고, 그 산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신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걸 이제 유격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계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에 사는 이 중생들은 음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욕계에 삽니다. 욕계란 말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계다 이런 뜻인데, 가장 강렬한 욕심이 뭐냐면요, 남녀가 이 잠자리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한 음욕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욕계에 속하는 데는 신들이라 하더라도 인간하고 다를 바 없이 음욕에 굉장히 강한 애착을 냅니다. 그러면 이 음욕이 강한 이 세계를 욕계라 그러는데, 욕계의 하늘은 몇 개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그걸 유격천이라고 부르죠.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위에 6개 하늘이 있구나. 그러면 6개 하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하늘이 그 천왕천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천왕 알죠? 우리 성서 들어오면은 천왕문이 있는데 거기에 내분의 사천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천왕 동서남북에 있는 이 천왕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이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 근데 그 하늘에 뭐가 있느냐? 그 하늘에 해와 달이 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과 이 달은 바로 사천왕이 사는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해석은 그렇다 이거죠. 과학적인 거는 놔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해와 달 저거 어디 있나라고 물어보면 불교적인 해석은 이 사천왕이 거처하는 그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그 위에 하늘이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이 도리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죽으면 천상 가잖아요. 천상 갈 때 우리가 나는 데가 이 도리천입니다.
더 높은 하늘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복덕 진짜 많이 지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느 정도 복덕만 지어도 갈 수 있는 하늘이 천당이 어디냐? 바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복판에 산이 하나 있고 이 동서남북으로 산이 각각 8개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서남북이 8개 있으니까 48, 32죠. 그러니까 산이 동서남북으로 3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판에 또 하나 있지요. 그럼 그거까지 보태가지고 하늘이 몇 개입니까? 33천이죠. 우리가 33천 이야기 들어봤지요? 이게 요 도리천이 다 있어요. 이제 해답이 되죠. 야, 33천이 하지만 왜 우리가 예불할 때 저녁에 종도 33번 때리잖아요. 보신각 정도 33번 때리잖아요. 근데 보신각 종 33번 때리면서 왜 33번 치는지 몰라, 그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도리천에 있는 하늘이다. 그게 33개나 된다. 그 복판에 있는 이 가장 뾰족한 여가 도리천왕이 사는데, 이 도리천왕이 이름이 뭐냐면요,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무당들도 내 제석천 모시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석보살 모시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그 사람들. 바로 여기서 도리천에 있는 최고 우두머리 되는 왕이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 이런 말 나오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말.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이 누굽니까? 이제 기독교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다 이러는데, 그거 애국가 지은 사람은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염두에 두냐? 우리 조상을 생각해요. 우리 조상이 당군이잖아요. 당군 후에 누가 있습니까? 당군을 놓은 사람.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당군을 놓은 사람이 환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럼 환웅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 왔는데 하늘나라 거기에 주인 되는 분이 누굽니까? 석재환인이에요. 근데 석재라는 말 어디 좀 비슷하죠? 제석천, 석재 비슷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제석인데 이게 조금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석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재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볼 때 우리가 당군을 우리의 가장 조상으로 보면은 그 환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제석천이 바로 우리나라 이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풀렸죠? 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하느님 이게 아니고 제석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요. 이 도리천에는 누가 사느냐? 아수라가 삽니다. 아수라는 싸움 잘하는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도윤회를 할 때 아수라가 싸움 잘하는 귀신이니까 아이고 저거 나쁜 데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도리천같이 좋은 천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라들 부인들이 다 예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귀신들이 욕심 많아가지고 다른 천에 있는 그 33천 있다 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여자들 훔쳐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른 천신들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자 훔쳐오려고. 음욕이 있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제가 욕계라니까. 맨날 싸우면 여자 훔쳐오려고 싸우는 거지. 수컷들이 왜 돈 법니까?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남자들 사이에 뻑이려고 출세하지만 여자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욕으로 뒤덮인 세상은 여자하고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자거든. 왜? 좋은 여자를 얻어서 내 씨를 널리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음욕이
세상이에요. 이게 욕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일하고 수계를 잘하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천상이 어디냐? 바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예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또 아수라가 튀어와가지고 또 자기를 남치에 갈까봐 그것도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여기에 부처님 어머니이신 그 마야 부인이 부처님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디에 태어났느냐? 바로 이 도리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까지 신통력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석 달 동안에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 당시 부처님을 너무 흠모하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다가 이 조각가를 하나 부릅니다. 미수갈마라고 하는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 불러가 야, 니 부처님하고 똑같이 한번 족성을 해봐라. 이래가 부처님하고 똑같이 족성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 예불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이 조각으로 된 이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부처님을 위해 앞에서 향해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진짜 부처님 나타나니까 가짜가 살아. 이제 그게 뭐 하나 전해 내려온 이야기, 경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처님을 낳은 공덕으로 이 마야 부인이 나신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도리천을 잘 기억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도리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리천 위에는 야마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야마천이 뭐냐면요. 여러분 염라대왕 이런 말 들어봤죠? 죽으면은 심판해주는 사람. 그 심판하는 그분이 사는 곳이 바로 야마천입니다. 심판할 때 어디서 심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려와서 심판할 겁니다. 그까지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야마천왕한테 잘 비나요. 심판 나중에 받을 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심판을 이제 신이 내려와서 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야마천 그게 이제 주인 되는 양반이 내려와서 하죠. 근데 연불 잘한 사람은 그 심판 없이 바로 극락세계에 바로 갑니다. 자, 그 위에 무슨 세계가 있느냐? 도솔천이 있습니다. 도솔천 많이 들어봤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기 전에 이 지구에 내려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나라가 바로 도솔천이라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도 거기 지금 미륵 보살로 거기 지금 또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제일 위에 천은 뭐냐? 비상 비비상 천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제 여기는 유격천 가운데서 가장 꼭대기인데 여기는 이제 다 이제 부인들이 다 있어요. 그 이제 유격천자들이 다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신은 아기를 어떻게 놓느냐? 서로 남녀가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차례로 이제 처음에는 이 남녀가 손을 잡아서 애를 놓고 그 다음에는 서로 바라보고 미소만 지어도 아기가 나오고 맨 꼭대기에는 그냥 바라만 봐도 아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그 욕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사선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선천이 이 선정에 든 네 단계의 하늘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초선천인데 이 초선천에 이게가 중요합니다. 초선천에 사는 사람이 대범천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대범천왕이 누구냐면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 브라마 신이 사는 곳이 바로 이제 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베다에 의하면은 이 인도 고전 베다 이제 바라문 이 종교의 최고 권위 있는 책에 의하면은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범천이라고 하는 이 신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변해가지고 산도 되고 나무도 되고 이렇게 인간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온 세계가 만들어졌다. 성경에도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은 바로 이 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대범천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대범천왕도 우리 불교에서 볼 때 중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생아는 모두 윤회하는 곳에 속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대범창에 사는 데가 여기는 색계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이 끊어진 세계인데 그냥 모습만 있는 세계다. 이래서 색계라고 그럽니다. 그 색계 위에부터는 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이 욕계의 사람처럼 욕심이 없습니다. 이 네 천하가 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무색입니다. 형체도 없는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모두 선정으로 지내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이제 정을 딱 씁니다. 욕계는 나눠놓고 욕계 위에부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 사선천을 닦거든요. 여기 닦고 나면은 그 위에 또 무색계 사천을 닦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8개 정이 이제 닦아지잖아요. 맨 마지막 정이 멸진정이라 해서 이걸 구차재성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이까지 다 닦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를 어디서 얻었느냐면요. 구차재성 끝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사선정의 맨 마지막 정에서 도를 깨달았다. 이제 경전에는 그래 놓습니다. 자, 요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인데 이 세트를 1000개를 이 똑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소천세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뭐 도리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 이 세계가 그게 하나 아닙니까? 요게 하나인데 요게 1000개가 있어야 일소천의 세계가 됩니다. 이 소천세계라고 그래요. 이 소천세계가 이 1000개가 모이면은 중천세계라고 그러고요. 이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대천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해서 뭐라냐?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불교 우주관이에요. 그런데 이 삼천대천세계가 무수하게 많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현대과학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과학으로 보자면은 엄청난 많은 별자리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면은 몇백억 광년을 가야 몇백억 년 동안에 거기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별자리가 있다. 이게 현대과학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 과학 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떨어져요. 우주를 다 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서양의 어떤 종교들은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라서 해와 달도 지구를 따라서 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 과학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돈다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 이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에서 돈다 할 때 교황청에서 뭐라 했습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잘못된 이 사고를 가지면은 이렇게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불교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의 이 관점으로 우주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우주가 별이 있고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에 무수한 하늘들이 있고 그것이 중중무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끝이 없다. 그런데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불교가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아셔서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성취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환경의 이 근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목표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무비 큰 스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무비 큰 스님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화엄경을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에 이 화엄에 대해서 석학들이 몇 분 계시죠. 각성 스님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입적하신 해거 스님도 계시고 다 화엄에 아주 통달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우리 제일 가까이 계시는 스님께 인사를 갔죠. 그 무비 스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스님, 내가 오늘 스님께 내가 평생 화엄경 공부한 거 이거 비밀리에 내가 스님한테 전수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5조 홍인 스님이 6조 스님한테 비밀리에 법을 전한 것처럼 야 나도 그런 법을 받는구나 이래가 스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가 화엄경을 다 읽어봤는데 결론 하나야. 보살행위야. 너무 쉽죠? 그런데 이거 저한테 비밀리에 전수를 해 주셨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비밀리에 지금 전수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내 제자입니다. 또 일선님 제자라. 그런데 이거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극한 어려운 일이냐? 우리 중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주는 거 이거 진짜 힘듭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면 노력하죠. 근데 보살은 뭡니까? 내 거 못 줘가지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살에게 쉽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닦습니다. 내 거라는 게 내 몸마저도 내기 없어야 그게 보살행위거든. 그거 어떻게 닦습니까? 아 너무 어렵구나. 근데 쉬운 길이 또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 쉬운 것만 이야기한다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세계의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거 있었지만 외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천당은 도리천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예. 딴 거 필요 없잖아. 그 아수라 국회에서 난리 나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또 깡패가 또 일 좀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너무 쉽지 않아. 그리고 그 위에 세상 무슨 도솔천이 이런 데는 뭐 우리가 생각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티베트의 쫑카파 스님이라고
6세기에 태어나신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도리도 차제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도를 닦아야 되는가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같이 보통 사람들은 뭔 도를 닦느냐? 하사도를 닦고 스님네들은 중사도를 닦고 보살은 상사도를 닦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사도 닦는 사람인데 보살도 상사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보살은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느 정도 돼야 보살이냐면은 중생 얼굴만 쳐다봐도 불상이가 눈물이 쫙 흘리는 이런 게 보살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기독교인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한테 잘못 비가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나오노? 이런 말이니까 못 나옵니다. 한번 때리시면 못 나온대. 근데 내가 걱정하지 마라. 지상보살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 구해줄 거다. 확신하잖아요. 불교의 구원론은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다 구제해줍니다. 이 지상보살 뭐라 합니까? 중생 다 구해놓고 내가 맨 마지막에 선물할 거다. 이게 뭘 역시 하잖아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사도는 어떻게 닦아나느냐? 종가파스는 이런 말씀 하십니다. 불교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욕심 버려라 하잖아요. 여러분 욕심 버리십니까? 자식들 왜 공부시킵니까? 내 아들, 내 딸 잘 되고 사회에 저명인사 되고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손자, 손녀 잘 낳고 이런 게 이번 소원 아닙니까? 그 욕망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 돈 버리는 데 대한 욕심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수명에 대한 욕심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세상에는 욕망으로, 이 욕계 세계는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라 합니까? 욕심 버리라 하거든요. 누구한테? 부처님 경전의 90%가 스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10% 정도만 우리 제가 신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욕심 버려라, 뭐 어떻게 해라, 우리가 하기 너무 힘든데 그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 벌이라 이렇게 부처님 그 이야기 합니다. 욕심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입니다. 왜? 욕계니까. 중생수기 덕리 법성에 나오잖아요. 중생의 그릇에 따라서 그게 이게 제복이 들어오고 이게 중생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욕심 버려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은 스님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욕심 버리겠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집에서 써야 될 돈이 얼마인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욕심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그런데 종가파스님이 뭐라냐면 욕심내라 이야기합니다. 욕심내라. 마음껏 내라. 돈도 빌려고 욕심내고 명예도 얻으려고 욕심내고 다 내라. 그러니까 불교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뭐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지금 욕계에 살고 있으니까 욕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싶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잖아요. 남의 집에 뭐 새로 샀다 하면 나도 가보고 아 좋네 이러면서 우리 집에도 하나 더 놔놓자. 이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검소하게 살아라, 욕심 없애라 뭐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종교생활 하는데 내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하니까 깝깝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새로운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힘내라. 너무 기쁜 일입니다. 다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조건 두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 가느냐? 극락세계 발언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는데, 그거 발언 안 하고 예를 들면 난 늘 뭐 다른 거 했다, 화두만 잡았다 이러면은, 기도만 했다 이러면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도리천 약속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삼귀의하는 것. 너무 쉽죠? 법에 기하고 부처님께 기하고 스님들께 기하는 거. 여러분들 삼귀의 5개 다 받았잖아요. 부처님 존경하잖아요. 법을 우리가 수순하면서 따르잖아요. 스님들 존경하잖아요. 이게 삼귀. 이거 해라. 이게 하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5개를 지켜라. 너무 쉽죠? 근데 5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죠? 이것도 양심 찔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늘 쉽고 간단하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담 좀 덜어드려야죠. 내가 생선 장사인데 횟집 하고 있어. 근데 맨날 생선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 생명을 끊어야 됩니다. 불교 신자 되고 싶은데, 이게 5개, 첫 개가 뭡니까? 불시한생이잖아요. 생명 죽이지 마라 하니까, 야, 이거 내가 불교 신자 되고 싶은데, 이게 생명 끊지 마라 하니까, 이거 5개 못 받겠네. 이래 됩니다.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5개 할 때 처음에 쓰는 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러면 모두 다 예 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바세 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저는 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경에 근거해가 하는 말입니다. 침묵 지키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안 받은 게 돼요. 이걸 뭐라 하느냐면요. 1분계라고 그러는데, 1분계. 5개 중에서 1개가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술꾼인데, 비즈니스를 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술 안 먹고 되겠습니까? 맨정신에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다 맨정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술이 뭐야 비즈니스가 된다더라고. 그러니까 술 잘 먹는 사람이 이제 술 상무가 있잖아요. 그죠? 술 잘 먹는 사람을 상무로 보내는 거지. 이 사람도 불교를 믿고 싶은데, 삼계의 요괴 받아야 불자가 된다는데, 이거 술 먹는데 걸려가지고 이거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5개 가운데 맨 마지막에가 술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개를 지키겠느냐 이러면은 다들 예 할 때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횟집 하는 사람이 생명도 자르고 술도 먹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가 이게 합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대답 안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이분계라 그래요. 이분계.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이거 팔아봐서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며느리 본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습관 못 버려가지고 진짜 큰 거짓말도 하지 말고 소소한 거짓말도 하는데, 요거는 다 업이대가 다 쌓입니다. 적응이 다 돼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 하지 말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보통 3가지 이상 넘어가면 어찌 됩니까? 소분계라고 불러요. 소분계. 3가지 이제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5개반대 2가지는 해야죠. 그죠? 근데 2가지는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5가지 길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하면서 나중에는 생선머리 자르는 데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요. 아, 내 횟집 접어야 되겠다. 횟집 딱 치우고 다른 장사. 그때부터 이제 발심해가지고 생명 안 죽여야 되겠다. 그때 새로 5개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러면 자신있게 예! 이렇게 되나. 그때 되나 봐요. 술 먹는 것도 조금씩 우리가 정진함에 따라서 술도 끊게 되고 이러면 어느 날 개를 받으면서 술도 완전히 끊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5개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사도가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5개와 그 앞에 3기의가 완전체로 완성이 되면은 이 하사도로서 수행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어디냐? 도리천도로 올라가게 된다. 불교 수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전 아무리 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사도가 닦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따라가라.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몇 포가 됩니까? 보살도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살도로 한 걸음 이제 쫙 올라가면 나중에 보살도 지위까지 올라가요. 이게 불교의 점차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중생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보살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